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거고 성품에서 나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삐뚤어졌거나 또는 그것이 구부러졌거나 그것이 또는 우리를 죽음으로나 격길로 가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생명이라 우리에게 우리 발의 등에 우리 발의 빛이요 우리 등 또한 우리 길의 빛이라고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말씀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또 삶을 지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3년에는 말씀이 나의 삶의 표준이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음력으로 다시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출발하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고와 지혜와 보아와 장수와 재물이 가득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2023년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지혜는요 원래 인격적이지 않지만 인격화되어서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부르는 자는 지혜를 찾는 자는 지혜를 또한 따르는 자는 그 지혜에게 나와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지혜가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타락한 자들은요 모두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참된 생명의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참된 진리의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또 시간이 흐르는 대로 또는 인생이 흐르는 대로 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의 탁월함과 명철함과 그리고 그 지혜의 생명과 진리를 꼭 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잠언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듣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자들은 너희의 마음을 밝혀지리라. 너희는 들으리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성질을 내리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서 음녀가 은밀한 가운데서 유혹하고 죄를 짓는 것과는 달리 시장 어귀와 길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이 지혜를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무엇이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진리를 말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 돌아온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장에서 성읍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진리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지혜를 인격화시킨다면 지혜의 실체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전했습니까? 광장에서 길가에서 높은 곳에 내거리에서 그 다음에 회당과 성전에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였고 너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밀하게는 말하지 않았다.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말하지 않고 큰 소리로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그런 자가 되라고 오늘 지혜는요 큰 소리로 내거리에서 또는 광장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복음은 우리가 은밀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돌아오도록 그리고 찔림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 소리를 큰 소리로 이 지혜를 말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지혜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아 또한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다시 말하면 이 지혜는 정말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정말 여러분 인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요 지식층들, 지혜와 지식과 또한 이 땅에 있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말한다면 뒤에 나오는 인자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층이나 고위층이나 평범한 사람들이나 누구나 와서 이 소리를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높이노라. 멀리 이 사람을 이 소리를 듣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 소리를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리를 듣기 싫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분명히 넓은 길로 갈 것입니다. 육체의 길, 쾌락의 길, 그리고 즐거움의 길, 이런 길로 찾아 나가지 결코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지혜의 소리를 듣고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지혜자가 되는, 여러분 이 세상 한 번 사는 인생 누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곳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극히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그런 진리의 길임을, 지혜의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중과 대중들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서 그들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요 지혜와 진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넓은 길로 가면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 그리고 생명의 길, 이런 합작한 길을 찾아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점점 광명한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지혜를 버리고 그리고 격길로 가는 자기 고집대로 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 여러분 지혜와 진리 대신 이 말씀을 덮어놓으면요 정말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르치고 훈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버린다면 우리는요 결코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많지만 거기는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준 책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도 없습니다. 뭐 공자나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소크라테스가 많이 뭐 그런 말을 하였다 해도 그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머리에서 나온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말하지 구원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아가고 지혜로운 자들은 구원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오늘 본문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령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명령이 아니라 명철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명철함이 없다, 마음이 어둡다, 혼란스럽다, 캄캄하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명철은 오직 하나님, 명철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고요. 또 우리 마음이 어두운 마음을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자들, 마음이 어둡고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은 이 진리, 이 지혜를 듣고 너희는 마음의 빛을 얻으라, 빛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 마음의 어리석음과 또한 미련함을 버리고 명철함과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한 말씀을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다 읽어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학문이 최고 높은 학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학문을 듣다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에 있는 말을 듣고 세상에 있는 그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요. 전부 어떤 말입니까? 다 하찮은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돼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지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어라. 여러분 지식은 듣고 보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 이 지식은요 우리에게 큰 소리로 전해지는 이 지식은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으로 여러 정직을 내리라. 아멘.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가장 선한 것 다시 말하면 지혜자의 말을 듣고 지혜의 귀를 열리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귀를 열면 너희는 가장 선한 것을 듣게 될 수 있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패역한 길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길을 정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분 선한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의 선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참된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행하는 모든 행함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것으로 또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속에서만이 참된 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또한 그 정직함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 다음에 선한 것을 배워서 그 선한과 공의와 또한 정직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행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예수님의 또한 여러분 그 명철하심은 하나님의 명철이에요.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은 말은 다 외로운즉 우리가 가운데서 패역한 것을 없나니 이는 다 중명에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과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예, 지혜가 말하기를 지혜를 인격화시켰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지혜가 말하기를 내 입은 지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다? 진리이다. 그래서 이 지혜로서의 이 지혜를 인격화시키시고 의인화시켜서 잠언에서 말했는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자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명철하신 분인데 그 지혜와 진리와 명철함이 그대로 예수님의 한 몸에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이 땅에서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길이 아니시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데 내가 곧 여러분 진리고 생명이고 지혜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자는 곧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다라고. 진실로 진실로. 지혜는요 오직 진리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명철하심과 능력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자시구나. 하나님은 명철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만을 우리가 또한 주목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 운행하고 지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고 명철함에서 비롯된 능력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나 미련한 자의 행함을 보면 우리가 다 혀를 끌고 차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까? 그것처럼 지혜자와 진리 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을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난 어리석은 자다. 난 미련한 자다. 이 어리석은 미련함을 난 벗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 지혜는 나는 진리만을 말한다. 그리고 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말하면 진리만을 말한다. 성경은 악을 미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심이 있구나. 진리를 사모하는구나. 성경을 덮고 살면 여러분은 악을 사랑하고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런 자들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자주 펼쳐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만 있기 때문에. 아멘. 선한 것만 있기 때문에. 아멘. 의로운 것만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덮어놓고는요 우리는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아멘. 성경을 여는 순간 빛이 그냥 광명한 빛이 확 펼쳐지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움과 미련함이 벗어지고 진리와 빛이 여러분을 감싸게 됩니다. 지혜는요 이렇게 그리고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대로만 살면 여러분들은 고든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곧기 때문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나 성경대로 살지 않을래 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부러진 길 그리고 또한 패역한 길로 나가는 미련한 자의 행동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명철하게 만들어줘요.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패역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좋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왜 지루하다고 딱딱하다고 재미없다고 덮어놓고 살면 그 미련함을 무엇으로 어리석음과 어두움을 무엇으로 벗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사랑하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세요. 유튜브 보고 TV 보고 게임하고 이런 데는 서너 시간 투자하고도 성경을 읽는 데는 단 10분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가 어떻게 명철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미련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찔림이 돼서 정말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서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소유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데 이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우리는 본문에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요 내가 진리를 발견한다. 그래 성경만이 진리다. 그 총명과 명철함이 여기에 기록됐구나 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총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그 명철한 자는 바로 이 성경 속에서 그것을 더욱더 발견해서 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은혜를 받으면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영적으로 주소를 삼아 지식과 근세를 찾아 만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피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허망과 악한 행세와 빼앗는 일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명철함과 총명이 있는 이러한 그 말씀을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니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과 정금을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기에는 많은 세월을 들여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는 이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읽는 성경을 우리가 또한 가까이 두는 이런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죠. 인간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삐뚤어진 생각과 굽은 생각, 구부러진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금을 찾고 은을 찾는데 얼마나 바삐 움직입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입니까? 얼마나 자기 시간을 세월을 투자해서 그 금과 은을 얻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금과 은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익하지 그 금과 은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삽니까? 영원히 삽니까?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데 그 나그네 길 동안 편하려고 나그네 시간을 다 거기 금을 찾고 은을 찾는데 시간을 버린다면 그 나그네 인생은 뭐라고 하냐? 헛된 삶이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구나. 나중에 늙어서 뒤돌아보면 나중에 죽음에 인종했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아멘.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져가지. 내가 아멘. 뭐 했지? 아멘. 내가 쌓아놓은 저 금과 은은, 내가 쌓아놓은 저 물질은 다 무엇이지? 내가 저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내 인생 전부를 투자했는데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외면해버리고 광장에서 들리고 성읍에서 내거리에서 그렇게 외쳐도 무시해버리더니 끝날에 와서 임종할 때 그때 와서 후회하면서 땅을 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금을 얻고 은을 얻는 데만 시간 들인 그들의 그 헛된 삶이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한치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한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들을 모두 어리석다, 미련하다. 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버리고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느냐. 여러분 정금보다 하나님의 훈계를 그리고 은보다 지식을 우리가 듣는데 열중해야 돼요. 듣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지혜는요 진주보다 낫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진주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조금 유익해요. 나를 좀 편하게 해주고 나를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우리가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생수는 일시적으로 목마름을 우리가 또한 해소해 주는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해 준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지혜는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 진주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듣는데 너희들 시간을 투자해라. 아멘. 그러면요 끝날에 여러분 후회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여러분 세월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고 오는 우리의 여러분 늙음도 막을 수가 없고 오는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데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명철을 만나고, 명철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거기 본문에 보니까 명철을 따라가다 보면 지식과 근신을 얻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요. 근신이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나이가 다져지는 거죠. 지혜를 찾으면 명철을 만나고, 명철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 지식을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근신을 얻게 됩니다. 즉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나를 다져지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신을,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그 지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살아갈 방법,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뭐냐? 13절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참 명철한 것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또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패역한 것을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우리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둘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나오고, 또 하나는 나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와 나는 같은 하나님으로서 그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패역한 일, 악을 미워한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오늘 이러한 여호와의 성품과 여호와의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십니까? 아멘. 악을 미워하면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죠. 악을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교만과 거만.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겸손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 나는 뭐 하나님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육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불의한 불신앙, 그리고 또한 걱정,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어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욥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의로울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까지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속에서 온갖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 더러운 뜻을 품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 나가죠.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음식을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음식이 있으므로 나는 말미암아 왕들을 제하며 방백들을 공의를 세우며 나는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느니며 나를 단단히 듣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철함과 총명함, 그 능력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치게하고
또한 통치하는 그런 치리와 통치는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왕이 딱 되었으면요, 또는 아니면은 대통령이 됐거나 어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시잖아요. 권세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세요. 통치와 그 다음 명철함과 그 정의로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되기서는 당연히 정의롭고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왕의 철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리고 사욕을 품고 사심을 품고 이 나라와 백성을 뒷전에 두고 향락을 따라가고 음란과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결국은 그들을 패망시켜요. 멸망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함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지혜를 짓밟은 그들은 더 이상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친자들, 재판관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고 그들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사심과 사욕을 품지 않도록. 사심과 사욕을 품으면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자리를 파괴시킨 건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임명했을 때 난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민주주의화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임을 아시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리라. 아멘. 여기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가 내게 있고 영광과 재물과 필요하니라. 내 열매를 금이나 순금보다 나으며 내 순금이 순금보다 나으리라. 나는 공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가운데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제물로 얻어서 그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뭐예요? 악을 행하고 폐역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할 때, 진리를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이것이 지혜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대로 사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곧 지혜이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와 같이 사랑할 것이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 말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다 사랑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히 찾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냥 하나님도 여러분들 적당히 그냥 만나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는요 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각자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마디 더. 그런 자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셔. 오늘 우리 18절에 보니까 부귀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내게 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 그뿐 아니라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수능보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찾는 것이 금을 찾고 은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금과 은의 주인이잖아요. 재물과 부귀와 영광의 주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걸 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맨날 빈궁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아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부귀와 영광을 주세요. 부귀와 장수를 주시고 그리고 정금과 재물과 또한 하나님이 부귀와 재물과 공의도 함께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금 찾고 은 찾는데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금이 그냥 저절로 들어와요. 아멘. 은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금과 은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곳간에 금과 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가득 차가지고 그걸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쓴다면 안 주시죠. 그거를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요. 그럼 또 부어주세요. 빈 곳간을 또 채워주시고 나누고 쓰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흩어부재하여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너무 아끼고 막 움켜쥐고 이러면요 돈이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부재하고 선한 데 쓰면 가난한 자를 돈 데 쓰면 다시 그 돈이 자기로 한 바퀴 돌았다가 돌아와요. 몇 배로. 그래서 강물에다가 너희들을 뿌려봐라. 언제가 몇 날이 못해서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 움켜쥐는 생활.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는다면 뿌리세요. 자꾸. 그래야 또 채워지죠. 여러분도 2023년 이렇게 사셔서 정말 이 지혜로운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아끼고 사랑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의 곳간이 재물로 가득 차는 그런 2023년의 한 해가 되시고 성도 이 교회도 성도로 가득 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혜와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의 명철함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멀리했던 것 사랑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곳간을 채우는 축복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